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뜰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만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쏘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동의 모든 생들도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겹고 버거운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다윗의 선택은 어떠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도 그 상황 앞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자신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형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것도 해결되지 않고 어렵고 힘겨울 때도 다윗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11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대적자들의 문제와 그로 인하여 상처받은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해결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대적자들의 문제 앞에 얼마나 해결되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69편 29절의 상반절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선 5절을 보면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적자들을 향한 적개심과 분노로 인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7절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죄의 문제와 대적자들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겸손하게 내어놓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2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높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이러한 고통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높여 주실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임을 자신이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자신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아니면 대적자들의 손에 의하여 어려움과 고통 속에 계십니까? 삶의 형편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모든 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많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자신의 삶을 구원해 달라고, 자신을 높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높임은 다른 사람이, 물질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높고 높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다윗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철저하게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이 지금 결코 혼자가 아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와 허물과 대적들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누구 앞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감옥에 처해져 있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도 감사함이 넘쳐나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함이
감사함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힘겨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다윗은 31절에 보니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황소를 드림보다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더욱 기뻐 받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 이 곤고한 자가 이 찬양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 소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만한 아무런 것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고통과 울부짐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4절, 33절을 함께 읽어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34절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임을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35절에서 36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무너졌던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게 하시며 그 후손까지 대대로 살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다시 솟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극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지만 이러한 모습을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로 해결될 수 없고, 지금까지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마음 다해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눈을 들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요즘 들녘을 나아가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놀라운 그런 은밀한 일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매일의 삶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어떠한 자들보다 더 뜨겁게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이 축복 아닙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무엇이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우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름을 오늘도 마음껏 찬양하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